여리고성은 철벽성입니다. 그 성 자체가 높은 지역에 있어서 높이 우러러 봐야 되지만 예벽이 2m 폭이고 내벽이 4m 폭이고 6m 폭인데 성 높이가 10m나 되니까 아니 그래도 지형이 높은데 와,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성을 철옹성이라 너무 튼튼하고 견고해서 난공불락의 성이라 했습니다. 요수아도 와, 저거 어떡하지? 와, 저거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성을 우리가 정복하나? 하나님께서 요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왕과 그 용사들을 너 손에 맡겼다. 너는 군대를 일으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하고 매일 한 바퀴씩 6일을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은 7번 돌고 나팔을 길게 불게 하고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하나님이 전략을 다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만화 같고 꿈 같고 객관적이고 경험적이고 과학적으로는 이치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아도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군대를 일으키고 7 제사장 양각 나팔을 부부부 이렇게 짧게 붑니다. 그 뒤에 하나님 법궤가, 그 뒤에 후군이, 제사장 앞에는 또 무장한 군들이 앞에서 그렇게 성을 돕니다. 기침이야 했겠지만 한마디 말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있고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여당이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내 의견 제안하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님, 내 생각은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릇 같아서 이것이 우리의 존재 뭐랄까, 존재의 의미고 답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토를 안 달고 여호수아 시킨 대로 도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6일간 그렇게 돌았습니다. 7일 때 좀 더 일찍 일어나서 7바퀴 돕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지금은 뿌뿌뿌 하지만 뿌 길게 하거든. 외쳐라! 외치면 성이 무너진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을 멸하되 기생 나합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들이 우리 정탐꾼들을 도와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7바퀴 돌고 양각 나팔을 세게 길게 불었습니다. 부! 여러분도 한번 불어볼래요? 시작! 그래서 외쳤어요. 무슨 소리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여 주여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외쳐주니까 그 철벽성, 철옹성 복음에도 우람찬성이 와르르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호수아 2장 15절에 보면 기생 나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다 했습니다. 성벽 위에 있으니까 와르르르 다 무너졌으면
집도 다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생나비 있는 그 성벽은 고스란히 남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옆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져도 쓰러질 사람 쓰러지고 쓰러지지 않을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생나합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 오빠, 동생 그 집 있는 모두가 다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 집에 붉은 밧줄을 매놨는데 그게 사는 하나의 증포가 됐습니다. 그것도 신비롭죠. 파란색, 노란색도 아니고 예수의 피, 붉은색. 할렐루야. 이 세상 다 망해도 주의 피가 있는 교회는 구원의 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될 길이 있다. 여리고 성은 다 멸망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했어요. 그리고 와르르 무너져서 정신 다 나가고 그냥 다 죽어요. 한 사람도 살지 못해요. 근데 기생나합과 그 가족은 다 살아요. 왜? 비록 기생이고 험한 일을 하지만 사실은 기생이라고 번역했지만 창녀거든요. 창녀. 술 팔고 몸 팔고 음식 팔고 창녀입니다. 창녀. 그러나 그가 사람들이 오는 손님들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다. 와, 아모리 왕들에게 그렇게 하셨다. 만나를 먹이시고 모세가 세상에 칼 한 번 안 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뿐 아니라 가나안 땅을 다 이스라엘께 주셨다. 우리는 망한다. 그 얘기를 듣고는 상천하지의 신은 하나님뿐이구나. 사는 길은 그 하나님뿐이구나.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래서 비록 창녀고 기생이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믿음을 지키니까 정탐꾼 안 보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감동해서 정탐꾼 둘을 보낸 것은 믿음의 사람 나합을 살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여관 호텔 얼마나 많은데 그 담백에 성벽에 있는 기생집에 또 하나님 섬긴 사람이 창녀집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창녀집으로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이 멸망해도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온 세상이 다 죽어도 하나님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온 국고 맡은 갈리를 그 강야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서 구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모든 희 족속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 죽이라 했기 때문에 죽는데 희 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장로님들이 다 유지들이 모여서 우리 다 죽는데 살 길은 하나뿐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연기를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는 낡은 옷을 입힙니다. 다 떨어진 신발을 신깁니다. 막 이렇게 낡아서 기운 포도주 가죽 부대를 준비합니다. 하얗게 곰팡이 핀 떡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갖고 길갈에 가서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어디서 왔어요? 누구요? 예,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 떡을 보세요. 출발할 때 뜨거운 떡인데 곰팡이스럽고, 이 포도주 가죽 부대 보세요. 새 건데 지금 오래 오다 보니 다 낡았고, 우리 옷이, 우리 신발이 길이 멀어도 이렇게 낡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소식을 듣고 여기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하고 평화 조약, 우리 살려주신다는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아니, 보아하니 옆에 가까운 사람들 같은데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멀리 샀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 확인도 안 해보고 평화 조약을 했습니다. 3일 뒤에 바로 옆에 있는 기브온 성민인 걸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수아를 확인도 안 하게 하시고 평화 조약해서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기브온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길은 하나님뿐이라고 믿고 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공주라도 왕비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창녀라도 믿음이 있으면, 이방인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은 안 쓰십니다. 아무리 어설퍼도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할렐루야. 3일 뒤에 알았어요. 왜 이렇게 거짓말했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길 뿐이라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0장 2절에 보면 기브온은 왕도 같은 큰 성이라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쳐들어온다니까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떨고 있는데, 큰 왕도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조약했다는 소리 듣고 예루살렘 왕이, 헤브론 왕이, 야르못 왕이, 라기스 왕이, 에그론 왕이 막 배신감을 느껴서 기브온을 치자! 저 배신자 기브온을 치자! 이 5개 나라가 군대를 몰고 쳐들어옵니다. 기브온은 왕도 같은 강한 성이지만 5개의 연합군을 이길 수 없어서 밤에 급하게 사람을 보내 여호수아 대장님, 연합군들이 우리 죽이려 하는데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한 번 약속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달려와서 기습 공격합니다. 밤새도록 걸어왔으면 얼마나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치는데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우박 덩어리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하고 연합군이 섞여 싸우는데 우박이 눈이 달려가지고 적군만 쳐 죽이고 이스라엘 군대에 임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박 덩어리도 사수, 명사수보다 더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방패입니다. 걱정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도 마무리하려고 아직도 우박이 떨어지고 하지만 사람이 많으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 달아 멈춰! 일반 역사 야살책에도
해가 거의 하루 종일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들은 다 쓰러지고 왕들은 굴 속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5왕이. 나중에 자반에서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다 목을 밟습니다. 다 굉장한 왕들인데 여호수아가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남은 왕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죽여서 나무에 달아나. 어제까지 큰 소리 치던 왕들이 나무에 달려요. 큰 소리 땅땅 치던 하만이 모르드게 죽일 나무에 달리는 것처럼 한국에도 큰 소리 땅땅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 하신 일은 몰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해질 때 다 내려서 굴 안에 넣고 바위로 막았어요. 왕도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다 죽어요. 망해요. 할렐루야. 기브온이든 창녀든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삽니다. 앞으로 세상은 많이 바뀝니다. 정말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죽게 됐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을 알지 못해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이 있으면 용감하게 되죠. 제가 이렇게 겁쟁인데 내가 교육대장님한테 내가서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주일날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결국은 탁구장을 교회로 만들어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교육생이 어떻게 대장한테 갔는지 막 그 사무실에 그리고 중대장이 안 된다! 안 된대도 아닙니다! 대장님 뵈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뚫고 나간 건 생각하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미래가 펼쳐져도 믿음이 있으면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아리옥 경호대장한테 말씀드려서 나를 왕에게 인도하시오. 왕이여, 기회를 주시고 좀 기다려주세요. 사람 죽이지 말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상 중에 답을 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것 알려주지도 않고 해몽하라는데 다 보입니다. 그래서는 가서 왕에게 설명합니다. 왕이여, 이것은 술객이나 점쟁이나 세상의 지혜자가 푸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신 것은 확실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찬란하고 빛나는 신상을 보셨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진늘과 철이 있는데 머리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못한 나라가 생겨서 마지막에는 철과 흙이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될 수 없고 그때 사람이 이해하지 않는 어떤 돌이 날아와서 치니까 그냥 타작마대 개처럼 다 부셔져 날아가 버리고 그 돌이 온 세상에 꽉 차는 걸 보셨습니다. 그 설명을 해주는데 그 중에 여러분 제 관절염으로 고생할 때 제 다리를 자르고 싶을 때 지팡이 짚고 다닐 때 그때 제가 부흥에 참석했다가 새벽기도 때 저를 기도해 주셔서 제가 관절염 깨끗하게 낫게 된 그 최용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지막 발에 철과 흙이 있는 것은 흙은 토지 분배하는 공산주의를 가리키고 철은 자본주의를 가르치는데 지금은 공산국가, 민주국가 이렇게 다 구별되어 있지만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민주주의 나라에도 공산주의가 들어가고 공산국가에도 민주주의 들어가서 섞여 있는데 절대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그게 말세라고 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중국처럼 북한처럼 그런 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미국도 미국을 공산화 만들고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세력이 많거든요. 전 세계에 이렇게 철과 흙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어쨌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니 살 뿐 아니라 다니엘서 2장 4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큰 절을 합니다. 왕이, 그 최고왕이 어린 청년 앞에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자리에서 제일 높은 자리 세우고 다니엘의 청을 따라 그 어린 청년들을 도지사로 세우고 할렐루야. 캄캄하고 다 죽게 되어도 믿음이 있으면 삽니다. 다 죽게 되어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품으로 나가면 삽니다. 고통이, 질병이, 사망의 그늘이 꽉 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고 예수께서 내가 그 길이다, 내가 살 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죽게 되어도 살게 하십니다. 제가 우리 주님이 날 안 살려주셨으면 2년 전에 제가 폐암 수술 받고 지금까지 살아있었을지도 모르고 죽었을지도 모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짝바짝 하나님께 주님이 채찍이 맞으셔서 제가 나았습니다 하고 막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저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청년같이 일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살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살 길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살 길이 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길이 있다. 이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라합은 자기만 산 게 아니라 자기 가족, 친척 다 살렸습니다. 창년대 복음 전하니 하나님의 족보에 올리고 그 이름을 빛나게 했습니다. 좋은 고다드 15살에 자기 친구, 아버지 친구가 야, 나 너 만날 때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못한 게 후회스럽다 그 말 듣고 내 하고 싶은 걸 쓰니까 좋은 127가지 썼습니다. 이 좋은 도다드는 127가지를 40년 동안 다 했습니다. 탐능가도 돼보고 다큐멘터리 작가도 돼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는 게 뭐예요? 하고 싶은 거 했다. 그래서 남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남는 일은 전도뿐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뿐입니다. 전도뿐입니다. 전도한 것은 영원히 남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는 또 여러분이 전도하는 분은 영원토록 빛납니다.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설교가 길었습니다. 산다싱, 존 고다드네. 존 고다드. 신비로운 전도자가 산다신이잖아요. 그가 자기 어떤 분과 함께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데 눈보라가 치고
너무 추운데 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서 보니까 다 죽어갑니다. 우리 이 사람 살립시다. 이씨 이러다도 죽어요. 어떻게? 지금 그럴 때 아니요. 그 사람은 그냥 갔습니다. 그 사람 다시는 그 사람을 업고 가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온몸에 땀이 나고, 저는 설교가 땀이 납니다. 낮에도 쏘고 다 젖었습니다. 그 제 아내도 모릅니다. 설교가 쉬운 줄 알고 입만 열면 나오는 줄 아는데, 내가 이렇게 애쓰는 거 하나님만 아십니다. 막 가다가 땀이 났습니다. 훈훈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나더니 이제 나한테 엎으시오. 나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서로 둘이 업어가며 내려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 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먼저 혼자 살겠다고 한 사람 보니 죽었습니다. 전도하는 게 힘들어도 나 살고 그쪽 살립니다. 전도 안 하면 나도 죽을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나라가 삽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는 전도의 불이 다시 타올라야 됩니다. 꺼진 불은 불이 아닙니다. 불은 타야 불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인 아닙니다. 전도 안 하는 교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의 불길이 할랄 타오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